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매로 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없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원받을 믿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알아보려면 사람들이 영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물리적인 측정으로 거짓말의 유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주 간명한 방식을 오늘 성경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44절에 보게 되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가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간명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이치가 너무나도 자명하고 간단한 이치이기 때문에 39절로 42절 말씀에 그 위 읽지 않은 그 위 말씀 올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얘기를 덧붙여서 지금 이 원리가 너무나 쉽고 자명한 것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9절에 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41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것은 얼마나 사리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건 도무지 상식 바깥의 일이에요.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일도 아주 간명하다는 일입니다. 이토록 분명하고 쉽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 핑계와 변명으로 덮어버리거나 자신을 가리우고 자기 위선과 외식을 덮을 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틀림없이 그런 필연으로 넘어지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자, 빼라 이렇게 말하니 그것이 어불성설이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열매가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습니다는 말이 그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남이 이렇게 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마치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요 겉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찌하겠는가 싶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나 주장해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눈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만 해도 그 사람이 진영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 밑에 46절 읽어보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보는 열매는 뭐냐면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어찌하여 행치 아니하는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판별의 중심을 보시겠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내가 열매가 없는 듯 싶지만 중심에는 하나님 몹시 사랑한다. 이렇게 우겨대면 하나님이 속을성 싶은가 하는 것이죠.
속을성 싶은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니야! 당신이 나를 모르는 것이지. 실상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니까 아무리 우겨대도 상대방이 당신 외적은 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어줘. 아무리 말해도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사람도 그것도 오랜 세월 지나면 속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입 바른 말에 속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속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도대체 근거가 뭐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아무리 애써 말해도 나는 당신에게서 그 말한 말에 대한 증거와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그 말의 진정성을 열매로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진실성을 열매로 얻지 모르시겠는가. 간명한 원리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여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사람 앞에서는 내 중심을 알아줘 라고 말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알아주세요 말할 그럴 입지가 못 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 길 모퉁이에서 가르치셨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숱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미처 모르셔서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때는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미처 헤아려 깨우치지 못해서 지적 능력의 결핍으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모르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하고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놔도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아실 만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못 긴장이 되죠. 여러분을 과연 주께서 아신다고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이 아는 주를 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인지 사뭇 긴장이 됩니다. 긴장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 말씀 듣고도 방만하며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흘리고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면 그 사람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바가 든든해서 하나님 저를 아세요. 그래? 하나님 너를 어떻게 알지? 아신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 뻗대는 그 믿음이 배짱이 길로 좋은 믿음 같긴 하지만 사리와 이치에 맞는 믿음은 아니에요. 말씀의 권면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시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기준을 확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 믿음의 실체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판별하는가? 열매 맺음이요 행함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행함을 온전히 하는가? 이 사실 앞에 서게 되면 사실 술이 탁 막혀버립니다. 신대현 씨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충성된 학생 같아요. 내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누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또 아는 바는 신대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인정하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주께서 내가 주님을 구원받으면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행함의 열매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썩은 열매를 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의 부적절성, 연약성 그 앞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판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내세우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참 좋다고 인정됐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은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저번에 날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 날 쳐다보네. 누군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굴절성, 그들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 뒤틀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그걸 잘 반성적 생각을 살피는 것은 평생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거울이 되어집니다. 반면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12장 33절로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34절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칠의 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칠의 선한 말은 누구나 합니다. 거칠의 선한 말을 못할 정도로 부패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 흔하게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악하고 썩어도 입에는 단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33절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결국 너희가 나무가 좋아야 실과도 좋은데 너희가 본성상 악하니 너희가 맺는 실과가 좋은 것일 수 없으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너희 거칠의 선한 말은 하나, 너희 내면의 악이 그 속에 연결되니 그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겠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속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사의 자식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미혹게 하여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라 그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떠나게 한 그 일의 모든 그러니 마귀에서 오는데 그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 말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향해 말하는가? 바리새인을 가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리신 이 정죄의 심판은 절대적 심판입니다. 주님이 율법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가? 율법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사랑의 결핍에서 하신 말씀이겠는가? 이게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말이 아니요, 자신의 욕심과 의지 때문에 나온 말씀이 아니요, 선의 결핍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에 비춰진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중심이 악하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역설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구별된 자라 말했고, 스스로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믿는 도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경건에는 열심히 매우 특별해서 일반 사람들보다 시간과 그 다음에 삶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성이 높은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지금 하나님께 주님을 통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교성이 높은데 왜 독사의 자식이란 이 어마어마한 정죄의 심판을 받는가요? 이들이 어떤 종교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하는 것의 핵심 이유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던 7가지 이유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보세요. 3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13절을 가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막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도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영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일 누군가 그런다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비춰서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백성다운가, 그리고 영적 자태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사람 보면 존경하며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감싸야 할 터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는가 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는가. 잘났다. 우리가 그래도 되는가? 어울렸을 때 형제요, 이게 우리가 합당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일인가? 라고 문제 제기하는 그 순간에 싸늘한 눈초를 쳐다보는 것이죠. 3명, 4명이 동시에 그를 쳐다보면서 너만 믿냐? 너만 믿는가? 세상살이 하는데 이것이 다 편한 일이요, 이것이 옳은 일인데 뭐 잘났다고 너만 믿는다고? 신앙 순수성을 얘기하면서, 정결성을 얘기하며 말씀을 들먹거리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한 것이 아니요, 옳은 도가 무엇인가를 지시했을 뿐인데 그 외의 지시의 말에 스스로 정죄를 받고 정죄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또 생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자태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 도덕과 도적놈들과 짝하지 마라 하셨어요. 짝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동류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그곳에 주저앉는구나. 악인의 궤를 줬더니 아예 죄의 길에 들어서버리고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둘러 앉는 모습으로 영적인 형태가 굴절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덧 굴절된 경건 형태를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것이 옳은 표본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더 보게 되면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시죠. 16절. 15절의 뒤에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 하느니, 그래서 경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경건을 얘기하지만 경건의 초점과 이유는 자신의 탐욕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 탐욕의 만족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형태는 바로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성이 높았으나 내면적으로는 탐욕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전 들이되 율법이 더욱 중요시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껍데기로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 마땅한 교훈에서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형식주의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 드린 것은 종교적 의식주의요, 형식주의는 충실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적 영적 교훈은 귀를 막아버린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 다음에 25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 아니냐.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급기야 이런 표현까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 속에는 죽은 자의 시체가 썩듯이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겉은 무덤에 회칠을 해놓은 것처럼 번지르하게 꾸며대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요, 썩은 자요, 망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 여러분은 어때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리새를 향한 정죄의 책망이 여러분에는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무겁게 눌림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외식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선이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외식을 하라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위선을 떨지 않습니까? 우리 다 외식하는 자예요. 위선 떠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나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듯 좋은 이미지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실제로 가족 안에서의 제가 아빠요 남편으로서의 저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흠들을 그들은 노출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그 집 안에서 식구들에게 각각 있을 때 드러나는 모든 연약성과 노출이 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다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또 하기가요 가르친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제 많은 연약성을 제가 스스로 잘 감추고 절제합니다. 그것이 내 연약한 모습을 아는 사람이 비춰볼 때는 외식의 위선의 한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이 부모님께 했던 버릇 없는 일을 여러분 사이에 스스로 하겠는가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께 하는 모든 그 땡깡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하겠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일정 부분의 외식과 위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죄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구원의 길이 닫혀버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종교성은 있으나 외식이요 위선이기 때문에 주께서 썩은 자요 죽은 자를 말해버린 그 외식과 위선성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에서의 외식과 위선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그건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어떤 성질의 것이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일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저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싶은 그 모습과 외양이 있음에 불구하고 내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내적인 영적 각성이 사실상 없을 때 그를 가리켜서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측면에서 온전치 못해서 행하는 어떤 외식과 위선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려야지 어찌 사랑으로 다스린가 싶은 판단을 해나가며 스스로 중생자로서의 영적 생명을 아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거듭남을 얘기하며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며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이중적 측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망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 앞에서 본성상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면서 주여 내가 부패한 가운데서 내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내가 범했는가 그 손꼽아 헤아리며 땅을 치며 우는 회개 각성이 없으면서도 그 회개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상적이요 입술로 고백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살만하겠다라는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하기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는가? 말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사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실질을 보니까 계산은 달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계산은 다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형식 원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요, 돈이요, 탐욕인데 또 다른 원리 속에서는 예수 믿는 신앙의 거칠애가 담겨져 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경건과 노력을 가리켜서 외식이야,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 중심에 그 은혜를 깊이 알면 그 아는 만큼 순종으로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내는 일정 부분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진실되다 말씀하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무 영적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상적으로 아는 자요, 근본에선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인을 부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실로 자신들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자를 알았으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내면을 보면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듬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저들에게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교통을 마다하겠는가. 그들이 죄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정죄에 앞섰으나 연약한 자의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줄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죠?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강도 맞아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누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살펴 생명을 구원해 줍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과 강도 맞은 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개인적 원수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유대인은 상종치 못할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외면해 마땅한 사회적 관계였어요. 주님께서 참 그 비유를 주실 때 특별하신 거였죠. 그 비유를 두시면서 묻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도 외면해버리고 레위인도 외면해버렸는가? 주님이 정죄한 건 뭐겠어요? 그들이 제사장이며 레위인이지만 그들이 종교성은 있으나 내면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사랑의 율법의 원리는 스스로 마음에 담지 못한 자요? 따라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외면하였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생명이 있겠는가? 그들이 복음을 아는 자인가?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셔서 주님 만드신 비유잖아요. 주께서 만드신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인을 들으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하여금 유대인을 구원받게 하신다. 주님의 이 구도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버러지 취급했던 개, 돼지 취급했던 자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죠? 사마리아인이죠. 이 율법사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자존심이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율법사가 뭐를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율법사에 이런 비유를 얘기해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즉 사마리아인 그 율법사가 알고자 했던 것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 대답을 해주신 거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누구한테 하면 가장 실감나는 질문일까요? 강도 맞은 그 자신에게 묻는 게 제일 실감납니다. 강도 맞은 사람에게
네가 이제 낫느냐? 생명을 구하였구나. 네가 이렇게 강도 맞아서 거의 저반 죽게 되었을 때 너의 곁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강도 맞은 사람이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 다음 이어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진실되게 참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 깨닫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강도 맞아서 죽게 될 뻔하였으나 그 도움을 입어서 생명을 건진 자에게는 그 명령이 어떻죠? 실제적이죠. 실제적이에요. 살아있는 음성을 들리는 것이요. 순종을 해야 될 이유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열매를 보겠다 하실 때는 너희가 정령코 거의 맞아 죽게 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네가 아는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한 걸 아는가? 내가 죄 가운데 비참하게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된 자였을 때 내가 내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하였음을 네가 정령코 아는가? 네가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는가? 네가 실제로 그 구원을 맛보았으면 너에게 아는 바가 되었으니 너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고백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데 정욕껏 네가 그 은혜를 네가 깨달은 게 있지. 네가 맛을 봤으면 마치 강도 맞은 자가 실제로 구원을 받아 생명을 건진 다음에 나도 당신 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실제적인 실존상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실제적인 고백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께 너희 죄를 용서했음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면 그것이 실제라면 실존적 경험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면 너희가 정령코 은혜를 아는 자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범패스럽고 수고스럽고 짐이 무겁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주일날 예배를 나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잊질 못해요. 심령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용서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맡기를 원하는 이 심령을 주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견딥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적용을 자꾸 해 버릇하는 신앙적인 경건의 연습을 해나갑니다.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방종한 삶대로 방종이 뭐겠어요? 믿는 자에게서 방종이라는 것은 영적인 고삐를 놔버리는 것이니까 자기의 자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적 기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놔둬라, 냅둬라.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하는가? 방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임의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 한 명도 여러분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도록 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인데 그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이 방종한 대로 임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알게 해주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임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방종한 자기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본성을 내 안에 실현시키는 경건의 노력을 해 나가기를 기뻐합니다. 그 노력이 자기 안에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갑갑함이 자기 안을 심령을 누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요 주께서 보고자 하는 영적 열매인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성은 뛰어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그 내적인 경험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나 말씀이 자기 안에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향한 모든 종교성은 외식이요 위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식과 위선이 있는가 물을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도덕적 성품에서 연약성에 대한 불일치에 그게 무슨 누구나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도 점점 불일치를 줄여가는 것이 합당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요구이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믿는 바 고백하는 구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전가의 행복을 그걸 아는 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린 자요. 그 찬양을 통해 진정코 자기가 은혜를 아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희가 마음에 악을 쌓으니 어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은혜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뜻을 어찌 분별하여 너희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자태를 일궈내겠는가.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보다 뒤에 믿는 자를 여러분과 같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면 뒤에 믿는 자가 영적으로 경건할수록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더불어 같이 자라가는가? 같이 질식하여 죽는가? 둘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1부, 2부 각각 영적인 사귐과 교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눔으로 사귐을 더 세워가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부욕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의 귀한 열매 맺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신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신 바 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고백하신 모든 은혜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위선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을 아신 주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진실히 하오니 이 진실된 고백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그 향기를 높이 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